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갑게 서로와 서로를 환영해 주십시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죠?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 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오지 못한 분들, 그리고 꾸준히 매주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자리가 달라져서 서로 인사하는 분들 있는데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16절 17절 이 두 구절 속에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복음, 구원,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믿음,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굉장한 단어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교 한 편에 다 녹여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좀 아득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안에 담긴 표현들로 인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적인 학자나 보수적인 학자나 로마서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거의 통일된 의견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참 악질이다,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로마서 강해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설교가 1장 16절과 17절 강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습관을 쫓아 주무시는 분들도 오늘 설교는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설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미난 것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거나 전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부연하자면 사도 자신은 복음을 믿거나 전하거나 할 때 발생하는 충분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 일을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도 주류적 문화가 있었고 상식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상식의 견지에서 보자면 유대인 예수라는 유대인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고 이 세상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표적, 자기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어떤 기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나름 고상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적 인종주의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마음으로 볼 때 끄리끼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시대의 한국 사람들에게 원숭이 고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오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정서와 비슷한 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 중에 원숭이 고를 오늘 대접하겠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숭이 고를 대접하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에 느껴지는 그 끄리낌, 부대낌, 이것이 그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끓여지는 어떤 것이 원숭이 고리죠. 복음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로부터 터져나오는 반응은 박해와 조롱과 놀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호의적인 반응이 뭐냐? 무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받으셨던 그 조롱과 모욕을 생각을 하면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종류의 박해와 조롱과 모욕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변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던졌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야,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 황당하고 정신 나갈 새끼야.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놓았던 말들입니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받게 되었던 반응이다, 이 말이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 사도 자신의 삶에 여지없이 찾아오는 그 상황에서 사도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승리와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모욕당할 일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내가 잘 알지만, 나는 복음 전도의 결과로 나를 찾아오는 그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긴 정확한 의미입니다. 사도가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토해놓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대의 복음 전도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씩 각색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가 그것이요, 진돗개 전도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공격적인 반응을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이 맞이할 수치와 부끄러움이 두려운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방식은 온유하고 따뜻해야 하지만 그 내용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도만을 고집해야 됩니다. 그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그 복음에 환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무시와 조롱과 놀림과 무관심이 여러분 삶을 찾아오지 수용하거나 환영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의 내용을 거부당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태도가 거절당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여하튼 1년에 500명을 전도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에 1000명을 전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과장된 이야기거나 생구라예요. 이것을 실제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아니라 종교 비즈니스를 통하여 사람을 꼬시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1년에 500명, 1000명 되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다원화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생생한 현실은 부끄러움과 모욕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되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론과 이의제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런저런 수치, 모욕, 박해, 무관심,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아가야 될까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찾아오신 그 모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또 어떤 원리로 돌파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좀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기쁨을 위해 또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견디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오늘 당하는 이 모욕과 부끄러움보다 장차 다가올 그 기쁨과 영광이 더 클 때 어떤 존재이든 그 존재는 자신의 이 초라하고 막막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다가올 기쁨과 영광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욕과 수치를 견뎌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비슷합니다. 그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존 파이퍼가 그의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음의 최종적인 승리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도 복음으로 인한 오늘의 수치와 모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영광의 나라에서 베풀어질 은혜와 기쁨에서 찾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인한 오늘의 수치와 모욕을 견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 모델이 되어야 될 만큼 적극적으로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고도 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더 큰 기쁨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견디셨고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세워주거나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너무 방정맞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영광과 명예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신자로서 경험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상존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현실의 고달픔이 사라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현상과 일들이 깨끗하게 우리 의식에서 정리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돈이 생깁니까? 우리의 생이 더 편안합니까? 삶의 수수께끼가 풀립니까? 하나도 안 풀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고 사는 삶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 좋습니다. 사도님 좋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음의 최종적인 승리, 그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 손에 확보되어졌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복음을 믿어 신자가 누리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보람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맛보는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거냐, 이렇게 묻고 싶다 이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분명히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이 땅에서의 이 삶은 하나님하고 솔직히 별반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깨놓고 이야기하십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17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17절 맨 앞에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17절 맨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가르는 이유 부사절을 이끄는 단어예요. 영어로 치자면 because 내지는 for. 어떤 분들 또 영어 좀 한다고 저한테 또 시비를 걸어서 for는 전치사인데 왜 접속사냐, 이렇게 나오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럼 뭐 무식함까지 제가 다 떠안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17절 앞에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7절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17절의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알고 계실까? 저의 오늘 설명과 이미 아멘 하신 분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것과 매칭되어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 히브리어로는 체데크, 이런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의라고 하니까 이 단어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 단어를 이해를 해요. 의롭다 하니까 옳거나 바르거나 참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흠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개념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창세기 17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볼 때 무슨 뜻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7절 8절 17장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자기 백성들과 맹세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셔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 속에서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결심, 그리고 그것의 집행, 그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설교할 때 보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입모양도 나 아는데 이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림교회 좋은 교회 있으니까 찾아가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지는 이 언약 체결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반토막을 냅니다. 왼쪽에 한 덩어리, 오른쪽에 한 덩어리를 둬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 당사자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면 어떤 언약이 체결되어집니까? 나는 지금 맺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들과 같이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죽음을 담보로 그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으로 간 김에 1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분은 하나님 홀로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할 때 이 횃불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인간들의 불신과 무능력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강력한 의지에 천명해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 언약을 잃어버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겪는 이런저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죄짓고 연단받고 두들겨 맞고 고통받는 그 아픔을 상쇄하기 위해 오로지 목적 그것이 죄지어서 두들겨 맞는 그 아픔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울부짖는 그 얍삽하고 철없고 악질적인 기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신 구원의 행위를 의롭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그 못나고 부끄럽고 한심하고 악질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한결같이 그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지금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모두 상실하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찾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과해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어떤 짓까지 하고 사는 자들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인간인지를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신앙은 언제든지 잠깐씩은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신자가 되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요, 참 보면 약삭 빨라요. 어떻게 약삭 빠르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자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우리 자신한테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다 포기하지는 않아요. 죽어서 천당은 가야 하니까.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어떤 신앙의 명분은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졌다, 나타났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이어지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일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문구가요 쉬운 것 같지만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요, 말문이 대부분 다 막힙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신앙 양심을 향하여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뭔가 읽어도 국어적으로 볼 때도 의미가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는 신약 성경에서 볼 때 믿음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이 단어가 신실함 이렇게 번역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용례나 회수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믿음으로 번역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신실함으로 번역되어지는 경우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신실함,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 영어로 뭐죠?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음이 통상적으로 영어로 뭡니까? faith, 그죠? faith, 좋습니다. 제가 th 발음을 할 수 있지만 낯간지러워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faith,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영어. 금요일 날 보니까 우리 우 목사님이 이걸 하더라고. faith 이러면서 제가 쇳바닥을 잘라버리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faith입니다. 그냥 faith, 이게 믿음인데, 여러분, 신실함은 영어로 뭐냐? faithfulness입니다. 믿음과 신실함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으냐? 그냥 믿음은 faith입니다. 그런데 신실함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신실함이에요. 여러분들 뭔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믿음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의미적인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어떨 때는 믿음으로, 어떨 때는 신실함으로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굳이 좀 의미를 구분해 보자면, 믿음은 우리의 의식 작용해서 뭔가를 그냥 믿는 조금 관념적인 개념이라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꾸준함이나 변함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뭐겠어요?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충성을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과 충성이 거의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17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 표현은 신실함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하나니, 이 번역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향하여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결국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항복을 받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복음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이 없어요. 왜 없느냐? 니까짓 게 그렇게 해석한다고 우리가 그 해석을 오늘 설교 한 번 듣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 눈빛이 그래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저를 잘 믿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나름 방어도 하고 레퍼런스를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해석은 뭐 요즘 영국을 흔들고 있는 복음주의자 중에 톰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해석이긴 한데, 톰 나이트가 가지고 있는 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해석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어거스틴을 회심시켜서 위대한 교부로 성장시켰던 암브로시우스가 로마서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하고 해석이 똑같죠? 여러분, 암브로시우스의 해석
저의 해석이 똑같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의 해석과 암브로시우스의 해석이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애매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암브로시우스가 위대합니까? 제가 위대합니까? 이 전통 위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군가 하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히는 칼 바르트. 칼 바르트가 이 부분을 암브로시우스하고 조금 다르지만 거의 의미적으로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진다. 이게 칼 바르트의 해석이에요. 암브로시우스와 거의 똑같습니다. 저의 해석은 이 두 사람의 해석을 딱 묶어서 신실함으로의 자리로 이른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 뒤에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더 있잖아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는 이 표현이 이 해석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지금 이 문구는 하박국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역사적인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밝혀주기 위해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여셔서 하박국 2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하박국 2장 4절. 평상시에 성경 잘 안 읽으시니까 하박국이 잘 안 나오시죠? 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하박국 2장 4절. 이제 설교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자,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돌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며 선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온갖 악을 다 행하고 사는 자들에게 늘 당하고 두들겨 맞는 이런 현실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진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야, 이 녀석아, 그것 가지고 놀라느냐? 앞으로 더 황당하고 흉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의인은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쪽에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징표와 보상이 최소한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박국 자신의 인식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최소한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이걸 지금 집요하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 환장을 놓듯 아닙니까?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호하게 하박국에게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신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보상과 징표는 없다. 너희들에게 주어질 이 세상적인 보상과 영광과 징표는 없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 삶에 세상적인 보상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마냥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놈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양상이 전개되더라도 그런 자들의 악행과 몸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미처 다 알거나 깨닫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어지더라도 나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보상이 너의 삶에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모든 현실을 빚어 결국은 내 뜻을 집행하며 이룬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고 계시는 답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결국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이 이 영광의 하나님, 이런 뜻을 자신에게 말하고 계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토해놓고 마느냐? 여러분들이 하박국에서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것이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는 고백입니다. 17절 18절.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보십시오. 윤권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버전으로 바뀌면 뭡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몸은 아프고 애 새끼들은 내 의도대로 자라주지 않고 내가 손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하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교회에 오느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신앙이 없더라도 교회에 오면 제법 재밌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이 믿음의 요청에 진실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실함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불신, 악행, 무능력,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멋대로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앞에 우리 인생이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젊은 시절 그리고 또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여러분 인생이 녹아지거나 항복하는 일들이 쉽게 발생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살아가는 방식, 즐거움과 보람을 손에 확보하는 방법들, 여러분 이거 쉽게 내려놓을 것 같아요? 사는 재미나 쾌락이나 즐거움들, 이거 쉽게 우리가 포기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내려놓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은요, 어떨 때 발생하는가 하면 지루해져서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아닙니다. 놀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요, 정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거 아니고는요, 우리는 우리 방식들을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아버지 죽고 나면 저 손에 주게 될 그 유산 먼저 좀 땡겨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아버지 지금 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탕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우리 즐거움을 쫓아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살 때 하나님이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깃방맹이를 쇠를 돌리시면서 이 새끼 돌아와 하면서 우리의 팔목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산을 가지고 우리의 즐거움대로 마음껏 한번 네가 추구하는 그 행복, 인생의 즐거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그냥 내던져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겁지겁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요. 다 살다가 지루하고 살아갈 방법과 수단이 끊어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향하여 뛰어가지 않습니까? 뛰어가서 탕자의 목을 껴안습니다. 그 부분을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탕자가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미처 하기도 전에 그의 목을 껴안았다, 이렇게 묘사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지 않아도 다 안다. 그 말 하지 마라 하면서 탕자를 껴안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깨달아 아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안으로 불러 내 백성을 삼았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좀 깨달아 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옳아야 하는 것, 유능해야 하는 것, 잘나야 하는 것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꾸 유능하고 잘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유능하고 똑똑해서 나쁜 것이 없지만 예수 믿는 일에 유능하고 똑똑한 것이 뭐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저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똑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비웃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얼빵하고 못난 것, 부족하고 한심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이런 조건이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 제발 좀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자비에, 용서하심에 눈을 좀 뜨십시오. 이 사랑에 접촉된 자들이 자기 자신이 볼 때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막막한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삶, 어떤 사람들 향하여 신실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었듯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본 자가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해 신실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신자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우리의 소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프리카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이해 안 되는 어떤 한 사람을 견디는 거예요. 억울한 여건 속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참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해가 되세요? 이구도 집사님, 아내가 이해되십니까? 우리 백 집사님, 아내가 이해되십니까?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이번에 방송 나가서 이 말하니까 사모님이 이 방송 보내요. 당연히 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사는 이유가 저 여자가 이해되어져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봅시다.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개성 충만한 존재예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 결혼 전에 서로 알아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동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동거 해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동거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야, 동거 해봐야 2년 3년인데 2년 3년 살아가지고 서로 이해 못해요. 나 20년 살았다. 30년 40년을 살아도 한 사람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삶과 인생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가진 객관적인 실력으로 보자면 저는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억울함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무너졌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재욱 권사님입니다. 왜 정 권사님을 제가 제일 좋아하느냐? 저보고 이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의 머리와 IQ로 봤을 때는 보통 환경에서만 자라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가셨을 뿐입니다. 그 말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저분이 제일 좋아요. 저분이 저를 아시거든요. 저의 심정을. 내 인생이 이렇게 어그러질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인생이 이해되십니까? 같이 사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신자의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당하고 이상하고 또라이 같고 한심하고 막막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신실함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접촉한 인생이 똑같은
같은 현실을 만납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머리를 뜯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매달려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신실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막막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이르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토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신실함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할 게 있어야지 축복을 하죠. 아마 저의 예상인데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 평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의 평생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셨던 하나님 닮아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과 사람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